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어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을 것이 있도록 반짝 퀴즈를 내고 강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집을 그릴 때 말이에요. 제일 빨리, 제일 간단하게 집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를 것입니다. 지붕을 그리고 그 밑에 두 기둥을 세우면 그게 그 그림 보는 사람들은 그게 집인 줄 금세 알 것입니다. 금세 1, 2초면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 시옷자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뭔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붕 없으면 집은 못 되잖아요. 비 다 맞고 눈 다 맞으면 그게 무슨 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고 이렇게 그 약속을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그게 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기둥이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두 기둥은 뭐냐 하면 땅과 자손입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땅 자손 요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땅 자손 요 순서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약의 중요한 한 기둥이죠. 8, 9, 10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13절부터 16절까지 또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약속의 한 중요한 기둥,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이 세 사람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살았지만은 도무지 마음 편히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 발붙일 만큼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관한 한, 이게 언약의 한 기둥인데 이 땅에 관한 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평생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끄내기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로 산 것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 현실로 말미암아서, 이 현실의 고통과 고달픔으로 말미암아서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심오해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마음속에 소망의 등불이 환하게 켜진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도록 내 평생 왜 안 주시지?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그 약속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계속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원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그렇게 하려면 굉장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요구되었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끝내 죽는 날까지 그 땅을 한 평도 제대로 소유하지를 못하고 마치 그림의 떡처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 계속적인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 말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신뢰를 두는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순결한 믿음 말입니다. 그래 이분들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건설자가 되시는 그 성, 영원히 안전한 그 성, 다른 말로 하면 본향,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게 하시려고 오직 거기에만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이 현실에서는 끝내 땅을 안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인식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된다고, 내 생활에서 이것저것이 잘 풀려야 된다고, 자꾸 꼬이고 안 풀리면 그게 인간관계든 아니면 뭐 자기 직업 세계든 아니면 자기 인생 어느 문제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 다루신 사실을 전혀 안 읽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궁극적으로 잘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 세속적인 욕망대로 일이 풀리냐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땅에 관한 말씀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그 땅 이야기 중간에 들어있는 자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어린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기 어렵지요? 땅 이야기에 나오는 똑같은 원리, 땅 이야기에 적용되는 그 똑같은 원리가 언약의 나머지 기둥인 자손 이야기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좋습니다. 그 현실적인 증거로 언약의 두 기둥, 땅과 자손을 주시는데 잘 안 주신다고요. 애를 먹인다 그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붙은 더러운 마음, 더러운 눈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순결한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려고 그 때들을 벗기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땅을 안 주셨듯이 아브라함 나이가 늙어서 자식 낳는 일에 관한 한
정말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주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선하시다면서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잘 안 해주신다고요.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순결한 믿음, 신뢰, 그거를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우리가 11절, 12절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군가, 이 미쁘다는 말은 어린 사람들을 잘 모르죠. 믿음직하다 그것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그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이게 진짜 믿음직한 분이구나, 내가 100% 신뢰해도 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이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마침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이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사람과 같은, 시체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는데, 그거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그냥 약속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세상 만들듯이 척척척 이루시면 되지, 뭐 하려고 약속을 하시겠어요? 약속은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건 하나님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시겠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백성의 순결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100% 믿는 그 백성의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근데 그게 순결한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자기 잘 되면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자기가 잘 안 되면 등을 돌리는, 돌아가자, 이게 뭐야,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기둥 가운데 제대로 받은 게 없다고요, 평생에.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견결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게 그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얘기도 그렇고 자식 얻은 얘기, 이렇게 두 절로 딱 잘라서 그냥 척척척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자기의 독자들이 창세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창세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결론만 이렇게 척척척 이야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 아브라함 사라 대단하지요.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낳는 그 조상이 되었으니까 대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결론만 똑 따서 읽으면 이게 나와 상관없는 무슨 위인전 이야기처럼 되고 만다고요. 나는 그렇게는 믿음 없어, 그렇게는 못 돼, 이렇게 되고 만다고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쓴 보람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오늘 읽는 보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처럼 얘기하는 이 순결한, 견결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거야 도대체, 그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화두를 잘 생각하면, 이거 붙잡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믿음을 바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뭘 바라셔서 어떤 믿음을 원하시길래 이렇게 자꾸 애를 먹이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창세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2년에 한 번씩 구약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3년 동안 창세기를 2번 읽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 크게 볼 때 12장부터 한 25장까지 말이에요. 요 열 몇 장을 쭉 읽으면 그 다음 나오는 이삭, 야곱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특별히 읽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락이 있고요, 부침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바닥을 치는 때가 있어요. 빠르게 그냥 주마간산이라고 달리는 말 위에서 산 쳐다보듯이, 혹은 열차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산을 그냥 윤곽만 보듯이 말이에요. 빠르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 15장을 거쳐서 17장, 18장까지 이 핵심만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척척척 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때가 대개 몇 세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대개 한 75세 어간 되었을 것입니다.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그 뒤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아마 75세일 것입니다. 대개. 그래, 약속의 땅에 75세, 이게 이제 늑수그레하게 됐겠죠. 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10년을 지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아닙니까? 꽤 산 것입니다. 10년이나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냈는데, 그러니까 나이 몇 살 됐습니까? 이제 85세입니다. 아내는 10살 연하니까 아내는 그때는 75세고요. 85세가 되었는데 10년 내내 여전히 땅은 한 평도 없고 자식 없습니다. 에? 언약의 두 기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건 알겠어. 그런데 지붕만 있네. 그러면 이게 집이 됩니까? 허물어져 내릴 거라고요.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땅과 자손 10년 내내 기다렸는데 주실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식 아무나 그냥 쓱쓱 생기면 낳는 것입니까? 이제 내 나이 85세라고요. 아내랑 결혼한 지 몇십 년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요즘 말로 하면 불임이라고요. 아기를 못 낳네. 땅과 자식 없습니다. 10년 내내. 그래, 하나님이 이거 아무래도 자식 주시기는 안 주시려는 모양이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이건 팩트니까. 없으니까. 땅도 없어, 자식도 없어.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거? 사상 누각인가? 진짜 모래 위에 지은 이 누각인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가라앉고요,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앉고 침울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하신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를, 아니 나를 큰 민족 이루어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민족이 나와야 되는데 자식은 없고 땅도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리는 없고,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겠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건 이 수밖에 없네.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 우리 집에서, 내가 그래 족장이지 않습니까? 이 젊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 318명 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 부인들도 있고 딸린 자식들 있고 그러면 이게 뭐 1,500명, 2,000명 이상 되는 이 맞으면 부족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 자기가 기르고 있는 집안의 종들, 하인들, 그 사람들 상태를 알 만큼 압니다. 그 주요 인물들은 알아요. 그래, 이 사람 생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은 안 주실 것 같고 주신다면 벌써 주셨을 텐데 이러고 계시니 우리 집에서 기른 종 가운데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법적인 아들이 말하자면 되어가지고 이 사람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이라고요. 12장에서 언약을 받았지만 15장까지 10년을 오는 동안에 이 사람에 이르게 된 중간 결론이 그것입니다. 뭐 신납니까? 별로 신 안 나요. 믿음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루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룰 방법은 없고 결국은 법적으로라도 우리 하인 노예 중에서 아들 하나 세워서 상속자 삼아서 물려주어야겠다. 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요.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 네가 나한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출신 거기서 데려온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한 말, 그 사람 너의 상속자 후계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바닥으로 깔아앉은 그의 믿음을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은혜롭게도 두 가지의 실물 교육을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다고요. 두 가지 실물 교육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요즘엔 별을 봐봐야 진짜 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이 드문드문.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 겁날 만큼 원래 별들이 하늘에 그냥 총총하게 깨알처럼 가득 박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늘에 나가서 별을 보니 온 하늘이 별천지입니다. 그 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별처럼 많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뒤로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만 보면 마음에 힘이 났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재료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자손, 네 몸에서 난다고 그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 저것들이 다 내 자식들과 똑같아요. 저렇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낮밤이 바뀌었을라는지 이 밤의 별을 보면 마음에 힘이 났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도 놀라운 것인데 언약 체결 예식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2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자세히 살핀 적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4종류의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소, 염소, 양,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이 재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체결식용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큰 짐승들은 소나 염소나 양은 둘로 쪼개서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피가 그러니까 흥건하고 말하자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쪼개놓으면 피가 얼마나 나와요. 그래 이 가운데를 벌려놓고 고대 근동의 방식에서 그 언약 체결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 언약 지키는데 내 목숨을 건다. 만약에 이 언약 안 지키면 내 몸뚱아리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 하는 언약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이런 언약을 맺어주신단 말입니까?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자신이 하신 말씀, 내 몸에서 날 자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이거 내 말 믿어. 틀림없어. 여기에 나는 나를 건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15장 6절에 아주 이게 이제 일종의 요절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언약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은 이런 믿음 일으키도록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닥에 믿음이 가라앉았는데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해주시면 충분한 건데, 그걸 믿을 만한 분의 믿을 만한 말씀이니까 믿으면 되는데, 잘 믿도록 실물 교육까지 덧붙여서 믿음을 딱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믿은 거를, 야, 너 의롭다, 진짜 너 옳다, 내가 볼 때 너는 아무 흠도 없어 하고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과 이런 일종의 성례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례라고요. 구약시대 식의 성례 말이에요. 말씀과 성례로 그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례로 믿음을 굳세게 하시면서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예시까지를 자기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신 것을 보고서 자기에게 자식 주실 것을 아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몇 세라고요? 85세요. 사라는요? 75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은 나오겠습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사라는 말하자면 불임 여성입니다. 이제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라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보, 나는 아니에요. 자식 생겼으면 벌써 생겼지 하고서 이제 아브라함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은 하나님이 확약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다른 방식을 찾아냅니다. 아까는 아브라함은 먼저는 자식을 나한테 안 주시니까 내 집안 가솔들 중에서 똘똘한 놈 하나 세워서 이 아들 삼아서 이어가려고 한번 생각해 봤다가 그거 아니라 하시니까, 그리고 네 몸에서 난다 하시니까 그래 내 몸에서 나오긴 나와야 돼. 근데 사라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가 꾀를 냈습니다. 이게 나쁜 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 본 것이에요. 사람은 이거밖에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도록.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는 사실은 사라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종, 자기에게 딸린 그 종이 낳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냅니다. 그러면 자기 딴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6세 때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하가를 통해서, 애굽 여자 사라의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생각보다 일찍 싹수가 드러납니다. 어릴 때 모습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행위를 따라서 이 아이가 참된 아이인지 그릇된 아이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 사람 어릴 때 결정됩니다. 이 아이 13살이 되도록 13년을 길러봤는데 싹수가 노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됩니다. 아까 86세의 아들을 얻어서 그 사이에 13년이 흐른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라고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말이에요, 정말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그 나라를 이룰 만한 제목인가? 아브라함은 온 관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와 나의 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하고 얘 둘밖에 없어요, 남자라고는 지금. 그런데 13살이면 대단히 많은 것을 나타내는 나이입니다. 이게 정말 복된 나라 이루어지겠나? 이 사람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별로 희망이 없어요. 99세가 됐을 때 이 사람 믿음이 또 바닥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것입니까?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때까지요, 기다리신 것입니다. 일부러.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때를 벗기시고 그 믿음이 순결해지고 견실해지도록,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99세가 되었다고요. 13년을 또 그냥 보낸 것입니다. 아까 10년 보내고 아니다, 네 몸에선 아들 낳게 해줄게 라고 한 말씀 하시더니, 이번에는 99세 때 이제 아들이라고 첩에서 난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어떤 믿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사람의 눈으로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 가운데로 바닥을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두셨다가 그 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 거기 17장 1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이루는 일에 전능한 능력을 다 쏟는다. 이 언약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러려면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해야 되겠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신뢰해 줘야 되겠다 하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때까지는 아브람, 사레였는데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10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99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99세가 됐을 때 바닥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대신에 100세가 다 된, 이 내일 모레면 100살인데 내가 자기 자신의 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 다른 사람,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내가 해줄 거야. 이름 바꿔준다. 다른 존재가 되게,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 너희 부부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척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17장 17,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이 사람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웃음이겠습니까? 이게 실소입니다. 말하자면 실소, 허탈한 웃음 말이에요. 내가 100세 됐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안에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마음속에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말은 차마 할 수가 없고, 자기의 불신, 자기의 실망, 자기의 절망,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라고 있긴 있지 않습니까? 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건 85세 때 14년 전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집안에서 길리운 자로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라. 틀림없이 기필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다시금 확약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중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실물 교육을 뒷받침하십니다. 말씀과 성례가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날 할례의 예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말씀과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고 강화시켜 주시는 성례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로 아브라함의 약화된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이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주 새로워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온 집안 남자, 자기 자신과 온 집안 남자, 자기에게 딸린 그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불러일으켜 주시려고 이때까지 75세부터 99세까지 24년, 25년 가까이를 끌어오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얻으시려고.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문제였습니다. 이제까지 사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지만 일종의 방관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남편 통해서 들었으니까 사실상 사라도 같이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제대로 생기지 않고요. 할례를 행할 때 여자니까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할례 행하는구나, 믿음으로 행하는구나, 잘들 사시네 믿음으로. 근데 나는 아니었습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사라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막상 아들을 낳을 당사자가 되는 사라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중대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 99세 때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과 성례로 붙들어 주셨듯이 다시 한번 99세 때 이 집안을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왜요? 사라의 믿음,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집에 99세 때 오셨을 때 사라도 동질의 믿음에 이르렀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라의 믿음이 쫙 가라앉은 채로 뒤처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라만을 위해서 그 집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부부가 동질의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3,700~800년 전, 약 4,000년 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책은요, 아예 없던 때예요. 이게 2000년 전이면 그게 고조선 시대라고요. 그리고 거기보다 다시 2000년가량을 더 올라가야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3,700~800년 전 얘기라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예 여권이라는 개념 아예 없던 때입니다. 불과 150년 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던 시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이건 3,000년, 4,000년 전이라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을
동질의 믿음을 갖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시라고요. 시범 케이스, 첫 케이스. 여기에 하나님이 대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대원칙을 딱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고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부부 일신의 도리, 일남일녀를 가지고서 그 갈비뼈를 빼서 부부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한 몸이야. 부부는 이것을 그 첫 번째 케이스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 원리를, 원칙을 이 인류 역사에 박아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시초에 하신 일은 그 역사 전체를 관철하는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수립하시려는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것은 그 이후에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부부의 믿음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 동질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남편과 아내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전에 그 아까 강설에서 어떤 두 가지 화두 기억하시면 좋은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라신 것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무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그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믿는 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 경이로운 눈으로 봅니다.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겠나? 그렇게 자기 앞에 하나님을 딱 들이대면 사람이 뒷걸음질 칩니다. 잘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불신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사라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듯이. 그러느라고 그 전폭적인 신뢰, 그걸 얻어내시려고 25년을 끌어오셨습니다. 둘째로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찾아오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예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감 있게 붙들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읽었는데 그 18장 10절이 이거지 않습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도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21장 1절이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 때 그 권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보살핀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뭐 이거 해 하고 충고하고 권고한다는 말이 아니라 보살핀다는 뜻인데, 거기 권고의 권자에 눈목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파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18장 10절 14절에서 두 번 내가 찾아올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질의 믿음에 이르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 자비로운 사역들,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장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창부수거든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처음 아브라함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 얼굴은 못 보시겠지 하고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세, 90세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피식 웃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를 위해서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사라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그때는 그 남녀 간의 법이 그렇지 않아서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여자가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 천막을 사이에 두고 다른 천막에서 그 말씀 들었습니다. 엿들은 것이 아니라 이건 중대한 말씀이고 직접 그 앞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동안에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이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을 필요가 없었어요. 천막이 가려 있으니까. 웃었다고요. 아이고, 내가 아들을 낳아. 우리 주인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아들을 낳아.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막이 가려져 있었는데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라는 이게 들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안 웃었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웃었다 딱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사라에게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 못 이룰 것 같니? 그래서 너 지금 웃는 거니?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너 웃었어. 못 믿겠니? 하고서 떠나신 것입니다. 사라가 굉장한 과제 상황을 갖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믿고 계속 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한 성녀처럼 된 90살 된 너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한 이 말 하나님이 못 이루겠는가?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기로에서 이 사람 믿은 것입니다. 믿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요. 그래,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말 창세기를 통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면 나도 믿겠는데 언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바닥을 쳐서 그렇지. 그러면 찾아와 주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 답을 일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가, 이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 2, 3장을 2주 연속으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17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귀담아 읽으셨는지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이렇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이나 읽으신 내용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건 에베소서니까 어딘지 아시죠?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주로 한 신자로 이루어진 그 교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왜 멀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내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요, 에베소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멀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이 둘을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17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가운데 있던 장벽을 철폐하셨습니다. 허물어 버리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건 모르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샬롬,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언제요? 언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에베소를 찾아오셔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아는 거지요. 언제 오신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 왕의 왕명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고 성경의 언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도적 복음 안에서, 사도 안에서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카드, 우리를 권고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오십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강설 시간에 오신다고요. 사도적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에 그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로에 세우신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약속에 너도 포함시켜준다. 너 믿을래? 어떡할래? 하고 하나님이 가십니다. 남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요. 사라처럼 안 웃었네요. 아니 너 웃었어. 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나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허다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말씀과 성례를 행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작동한다고요. 아브라함 시대는 진짜 좋았겠네. 하나님이 진짜로 뭐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거기서 뭐 음식도 잡수시면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랴.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훨씬 더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십니다. 매주일 강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라고요. 어떡할 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순결한 믿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과 자식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으나 땅은 끝내 죽는 날까지 주지 않으시고 자식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끌고 가시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맨 밑바닥에서라도 하나님만을 굳고 순결하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수단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의 독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저희 앞에 적어 놓았사오며, 저희는 그 히브리서를 읽고 또한 창세기를 읽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믿음에 이르렀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사옵니다. 주님, 주일마다 말씀 안에서 저희에게 오실 때 저희가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게 하시며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자신을 통하여, 저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희 안에서, 저희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힘차게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교제와 충만한 감화와 인도하심이 이 교회 안에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